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겠구나.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발선은 같은데 도착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때때로 이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라질 때 마음이 아프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였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씁쓸함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였는데, 특별히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로 귀한 신앙이라,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길을 알려줍니다. 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길이 있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엄중한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그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후일이 언제일까요? 우리 시대겠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게 후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는 것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각종 이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외국에도 이런 각 한국의 자생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단들 집단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막 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복음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반면에 바른 교회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이단에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성교회를 다녔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기성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기성교회가 문제가 많아서일까요? 저는 일정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기성교회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죠? 돈만 밝힌다, 배려심이 없고 욕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정말로 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기성교회를 떠나 이단 집단으로 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걸까요? 이것이 진짜 이단으로 가는 이유일까요?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단지 기성교회가 보여주는 사랑 없음, 배려 없음에 있는 걸까요? 돈만 밝힘에 있는 걸까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단교회만큼 아주 강력한 집단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는 그러한 집단, 그리고 그 교주들이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궁궐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 집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단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 교회로 가는 이유는요, 미혹의 영과 미혹의 영,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에 사실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이고 유혹하여서 기성교회의 가르침을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에 유혹당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 이단으로 가는 이들의 삶 속에 정직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넘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귀신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의 차이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가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교회사에 등장한 모든 이단들의 나타나는 한결같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666 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666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한 통속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서
기성교회 성도들이 다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기성교회 성도들을 꾀이는 도구가 그들의 교회를 향한 불만에 있는 겁니다. 불만을 도구 삼아서 미혹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성화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봉사가 따라옵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무 값 없이 주어지지만 성도의 거룩한 삶은 피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바른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듭니다. 공짜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봉사한다고 현실이 보기 시간마다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는 겁니다. 싫은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성화고, 성화의 모습은 봉사에 있다. 내가 현실에서 받는 복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별로 재미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의 복을 시간마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구도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바른 교회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발적 이 헌신을 강조한다면,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통하여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종말의 때에 계속 일어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떠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조그만 시험에도 무너지고, 물질의 유혹에도 무너지고, 오해에도 무너지고, 그렇죠? 정말 사단의 미혹이 대단합니다. 바울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까지 알려줍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에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에게는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다라는 신분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사단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확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이 마지막 보류인데 사단의 노예가 되었으니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심이 마지막 보류인데 그 양심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거짓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거짓말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았고 거짓말로 도구를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단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포섭하는 이 작전 가운데 하나가 극장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알았다가 접근해서 얼마 전에 지인이 나한테 준 극장표인데 이게 지금 남아가지고 빨리 써야 되는데 좀 그냥 같이 영화 한 편 보러 가면 어떨까? 그러면 공짜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굴도 알았겠다. 그래서 그 공짜표와 함께 극장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극장표에서 좀 지나서 이 가족 레스토랑 이 표가 누가 지인이 줬는데 남았는데 얼마 지금 기한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가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극장 갔다 왔는데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뭐 가족 레스토랑 가는 거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집단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을 잘 이용한 것입니다. 아주 추악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연기하는 것이죠. 외식하다라고 하는 건 연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이고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단들이요, 대부분 이단들이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달콤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찔립니다. 숨겨놓았던 죄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명에 합당하게 공공선을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극장도 가고 가족 레스토랑도 가는 것과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영향력 있는 것은요, 이들이 양심은 없고 거짓말로 포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많이 전했냐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워 감격할 때, 내 양심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지 못하면 잘 못 전합니다. 이런 생각이 탁 들거든요.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남한테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양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섭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다 이미 낙인 찍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쟁취하는 것뿐입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을 또 보호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의 죽음에 사이비 종교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항상 정치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플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모습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떠남으로 인하여 교회가 요동치지 않기를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이단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 충격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바른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이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막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뭘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상황들을 겪게 되면.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들을 빼어갈 거다. 요동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여 믿음의 길을 지키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후일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이기고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길은 바른 교훈을 따름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는 이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배고픈 우는 사자들처럼 먹잇감을 찾으려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바른 교훈, 즉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바울이 반복하여 바른 교훈과 경건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교훈과 경건의 비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선배들이요, 이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잡신들이 난무합니다. 또한 각종 반그리스도적 철학들이 난무합니다. 기독교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였다면서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일처제가 아닌 세상이었는데 기독교 때문에 일부일처제의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약육강식과 자연선택이 삶을 도덕적 삶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억압받는 삶으로 만든 게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는 자유로웠습니다. 언제부터 도대체 결혼이 일부일처제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을 텐데 기독교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되었다. 얼마든지 자연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도덕적 선택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이 억압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죠? 언제부터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선택인데 기독교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 이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우리 시대의 철학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여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을 당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분별력은 적을 아는 것이고 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나를 잘 준비하는 거지 여러 적들을 찾아내면서 이놈은 이런 거구나, 이놈은 이러구나, 이건 이러구나 대적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그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위조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늘 만져서 진짜 지폐를 늘 확인하여서 그 감각을 잃지 않게 하여서 어떤 위조 지폐가 와도 아님을 확인하듯이 신앙의 분별력이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바른 복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른 분별력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귀신의 가르침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양심이 사단의 노예가 된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온갖 달콤한 이야기로 십자가 복음 없이 행복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다운주의적 사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도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번만물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에 다 구원의 도리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른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없어도 구원받는데 꼭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더구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구원파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없는 것을 더합니다. 용어는 바르나
의미는 다르죠. 구원의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한 후에 구원의 날짜를 알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지 못한다면 가짜 구원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협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구원의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구원의 날짜를 알았으니 거듭납습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그런 날짜를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받아서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때는 그 시점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거듭난 자인지는 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날짜가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표지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에게 어떤 은혜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늘 기뻐해야 되고 늘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이단들이 한 통속인 사실은 이들은 모두 다 현세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다 현세에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즐겨야지, 누려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서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인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바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겼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현세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기천할 겁니다. 잠시 소풍 나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진 창조경 일을 감당하다가 맞춰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현세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터전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더라.
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본향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고 최선을 다하며 산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본향에서 성취될 창조 경륜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이 없다면 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현세에서 당하는 아픔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과 같이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뭐하러 양심이 깨어나서 양심의 조촉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받고 살아가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죠.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하지 말아야죠. 무슨 공공선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만 있으면 되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의 영에 유혹 포섭당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단은 항상 현세만 바라보게 합니다. 현세에 누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 마치 마약과 같다. 마약. 마약은요, 처음 탁 맞으면 황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황홀경에서 깨어나면 너무 괴롭고 두렵습니다. 또 마약을 맞습니다. 마약을 맞고 마약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행위예요. 이단과 세상의 유혹이 이러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본향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일에 일어나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말은 후일에 끊임없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길에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바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이 강해되는 것을 사수하였고 교리를 공부하는 일이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도 곧 알게 될 사건인데 우리 고양시 아주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산에, 라페스타에.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 나오고 청년들이 정말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바른 진리와 복음이 있는 교회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쉽게 성장하고 자란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사단의 미혹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정말로 많은 교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한 후배가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직하고 바르고 힘들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정직하게 이 복음 잘 전하십시오.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돼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참으로 복이지만 이 상태에 있어도 복받은 겁니다. 우린 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참 훌륭하죠. 강해 설교를 듣고 또 교리를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과 열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거짓말과 위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혼란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혼돈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른 교훈, 십자가의 복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이 일을 위하여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은 더욱 분명하게 종교개혁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가르침과 장로교의 가르침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바로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미혹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교회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와 직분자들은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해내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목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직 복음으로 되어집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할 때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자신의 소유로 양심에 낙인받은 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일에 교회에서 떠나는 이단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굳게 잡고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순교하며 지켜줬던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